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샬롬. 네, 제가 수요일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거의 1년에 거의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주중에 예배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저 뒤에서 이제 PPT를 넘기고 있는데 주중에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내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그 주변까지 다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물의 현상이나 근본이 되는 이치, 또 기초가 되는 근거를 얘기하는 게 근거를 보편적인 진리로 나타내는 것을 원리라고 해요. 너무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사전적으로 나타내는 언어고 원리는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새로운 물건 사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뜯어본 다음에 그걸 조립하려면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이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내서 그렇게 전원을 연결을 해야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수학 문제 같은 것에서도 뭐 국어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과목 속에서도 다 원리가 존재합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공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명제와 조건이 다 부합하는지 그걸 다 연구하잖아요.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원과 어절과 이런 것을 다 원리를 찾아내잖아요. 원리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거를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다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원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요. 가위가 필요해요? 물건이 필요해요? 아니면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그걸 필요를 안다는 게 뭐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부족함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구하는 것에서의 원리는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겸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인정하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그 필요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필요한 게 아니어도 자기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를 찾나요? 다 엄마 찾죠. 다 아빠 찾고.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커서는 다 알아서 하려고 하죠. 막 어떻게든 부모님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릴 때는 어린 아이들은요, 정보가 없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스펀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듣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그대로 다 배출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필요는 바로 가장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달라고 하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구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주세요 이걸로 즉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없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는 누구인지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단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나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단 1분 1초도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즉시 숨 쉴 수 없고 죽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서와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기도들만 봐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1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주여, 내가 궁핍하오니,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돌봐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7편의 고백처럼 봐보세요. 나의 거짓되지 아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자세 속에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를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책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한탄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오니, 내가 유한한 존재이오니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회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 선교하는 단체에서 주중에 사역을 하잖아요. 저희가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토끼를 진짜 많이 키웠어요. 토끼가 자꾸 번식을 해가지고 토끼가 한 20마리까지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18년도부터 키웠던 그 백설기라는 토끼가 있었어요. 그 토끼가 정말 많은 새끼를 낳고 저희랑 한 21년도, 2년도까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토끼를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생명에 대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 백설기는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털을 다 뽑아요. 자기 있는 모든 털을, 토끼 새끼 낳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는 봤거든요. 이 털을 다 뽑은 다음에 그 토끼장을 털로 다 덮어놔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진짜 쥐 새끼 같은 정말 그런 애들을 한 5-6마리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 토끼를 만질 때는 비닐장갑 같이 살이 직접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찾아서 그 토끼 새끼를 찾아야 돼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털이 나고 그 귀여운 아기 토끼가 되고 또 크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백설기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그 동물들이 그렇게 죽는다고는 하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대자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냥 숨만 계속 쉬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 토끼가. 그래서 만지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저희가 그 먹을 거를 입에다 갖다 주면 그래도 그걸 살겠다고 입을 벌려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와요. 아, 진짜 이제는 입을 열어 기도도 못 하겠다. 아, 진짜 기도할 힘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시절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주여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과 그 시절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내가 아버지밖에 부르지 못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눈물로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고 구한 줄로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죽어가는 토끼뿐만 아니라 갓난 아기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입에 분유만 갖다 주면 얼마나 쩝쩝거려요. 얼마나 먹겠다고 아등바등거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지라도 제가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러러 부를 수 있는 것만큼은 나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의 그 사랑의 증표를 10개의 드라크마를 통해서 받았어요. 이 드라크마는 10개 한 세트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얻는 품삯의 한 데나리온과 똑같은 어치를 갖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누군가한테는 그 값이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해요. 근데 이 여인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이 드라크마였어요. 무엇이었죠?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증표를 얻은, 이 남편의 사랑이 담긴 선물로 얻은 10 드라크마였어요. 이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건 어쩌면 그 남편이 알고 나서 화가 나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말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드라크마였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뒤집고 헤집고, 우리 먼지가 다 보통 어디로 가죠? 가장 구석진 곳으로 가고 바닥으로 가고 보이지 않는 뒷면으로 가잖아요. 근데 꼭 물건은 그런 데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져서 먼지도 먹고 머리에 먼지도 묻고 곳곳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으면서 온몸에 땀투성이, 먼지투성이가 돼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까지 벌였대요. 글쎄, 여러분, 이게 무슨 예화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화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사랑을 찾고자 하는 그 끈질긴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 그 한 분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열심히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은 무엇이세요? 그래서 끈질기게 찾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을 찾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려서 그것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찾고 계신가요? 이 드라크마 여인의 예화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간절히 찾았던 그 동전 하나가 곧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처럼, 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그 간절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정직한 기도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 기도와,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기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찾다의 원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찾다의 의미는요, 행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두리번 찾고 서치해서 찾고 이런 게 아니라 행동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다의 성경적으로의 단어의 그 뜻은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에서 찾다는. 근데 그 찾다와 똑같은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구하라, 찾으라의 찾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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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이 사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써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고 토로하고 통회하고 구하고 찾고 할렐루야 감사했는데 저 문 밖에 나가서서 일상이 똑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믿음 안에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내 건강이 얼마나 한 곳이 연약해져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나요? 이게 혹시 또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아니, 내가 기껏 기도했는데 집에 갔는데 똑같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 문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력까지 보시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에 그 찾아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얻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그냥 중언부언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어떤 기도냐면 그냥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무 분별도 없이 그냥 불교처럼 기도하고 저기 신한테 기도하고 달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찾아낸 사람과 같은 믿음을 걸고 하는 행동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힘써서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이 어떻게 그 드라크마를 찾았냐면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시는, 얻고 싶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시는 그 마음이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두드리는 것. 두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응답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교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설교를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다 발달되어져 있었던 도시였어요. 부유했어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그리고 포도주 업도 발달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그 도시는 술의 신을 믿고 있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생활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만하게 많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육신에서 와지는 핍박은 덜 했다고 해요. 막 진짜 와지는 핍박과 고문과 이런 것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때로는 몸에서 와지는 핍박보다 막 자꾸 논리로 싸우려고 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핍박은 그거였다고 해요. 계속 끊임없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말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그 갈등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과 질타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의 궁핍함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어요. 그런 성도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시험당할 때 그 빌라델 교회는 시험을 면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들의 성도의 모임에서 붙잡았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우리의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면 뭐 붙들어야 되죠? 전봇대 붙들어야 되잖아요. 전봇대 껴안고 뭐 괜히 애매한 거 껴안았다가 그 다 물결로 다 휩쓸려서 가면 어떡해요? 가장 굵은 거, 아주 심지가 견고해 보이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버티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 혼돈과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뽑히지 않는 십자가, 절대적이고 견고한 그 십자가를 자신의 심령 가운데 심지로 삼고 그것을 그 예배를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시험 당할 때 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라는 건 진짜 마침내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소망이 사실은 인내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 뭐예요? 언제, 도대체 언제, 아이고 힘들어, 이거잖아요. 근데 원래 진짜 인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가 그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인내, 우리가 해야 할 인내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치고 지쳐서 억지로 힘들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그날이 오겠구나, 너무 설레인다, 너무 소망한다, 너무 기다려진다, 이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잠깐. 구하지 않는 기도가 없고 찾지 않는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뭐였냐면, 어느 날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항상 구하게 하시네, 항상 찾게 하시네, 항상 기다리게 하시네. 이렇게 성도가 갈망하게끔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찾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가깝게만 느껴졌던, 너무 귀에 익숙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되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그렇게 영적인 근력을 갖도록 설계해 두신 것입니다. 계속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그 인내 억지로 인내하는 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결국 세 가지로 좁혀보면, 겸손함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것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는 다 갈망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이요, 갈망함으로, 소원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던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이요,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냥 익숙하게 찾고 나에게 허락된 힘만큼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간절함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 세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로 엉켜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는 다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분주함 때문이에요. 당장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급한 일들이 툭 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게 우선순위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 분주함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계속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정신을 차리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더 가까이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에는 영향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육신의 그 감정을 덮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춘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덮개를 계속 잘 덮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덮개를 잘 덮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덮개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서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림 속에 구하고 찾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영적인 동행, 그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있고 여기 있고 하는 것을 계속 끌고 와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손을 뻗으면 취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 눈앞에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오늘 말씀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도 구하는 이마다 다 얻을 것이고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아무 손을 못 쓸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모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가 우리 눈앞에,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이미 주신 원리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믿음의 족함이 아니라 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은 하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만족은 하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끝까지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